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는지를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참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52절에 보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씀을 받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떤 용도인지, 무엇에 쓸모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을 찾아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고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의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놀라움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감탄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또는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험이나 이적보다 더욱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한낱 우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큰 기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다시 말해, 더 정확히 말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적 중심, 기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적 중의 이적이며 기적 중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척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걸려 넘어지다, 감정이 매우 상하다, 적대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는커녕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또 그분을 나아가 적대시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을 그리고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보다 나는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다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마침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까지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님도 알고 계십니까?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어린아이가 나의 아빠 엄마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쩌면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실 거야. 이런 일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쉽게 단정 짓는다라면 그 순간 어쩌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일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그 분 앞에, 오늘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